지난주일에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김익두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부흥 강사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한국 교회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농촌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때마침 모내기를 하던 마을 사람들이 참을 먹으려고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청년이 불쑥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와서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 전에도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전도하세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며칠 전에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내리쳤는데 그때 벼락 하나가 이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선앙당 나무를 내리치는 바람에 나무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벼락이 내리쳐서 큰 바위를 치는 바람에 바위가 쪼개지고 그 쪼개진 바위가 논에 떨어져 가서 논이 움푹 패였습니다. 농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위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계시면은 장님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 말 듣고 나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을에 전도하자니 마음문이 열리지를 않고 돌아서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돌아서서 그 청년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 어릴 적에 서당을 다녔나 소학교를 다녔나? 그건 왜 묻습니까? 아니 글쎄 소학교 다녔지요. 그럼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손에 뭘 가지고 있던가? 손에요? 막대기 가지고 있었지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하던가?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칠판을 치든지 아니면은 책상을 치고 그러셨죠. 아니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왜 칠판을 치고 책상을 쳤는가? 그거야 학생들이 자꾸 조니까 졸지 말라고 그래서 막대기를 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천둥 번개를 나무에 내리치고 그리고 바위에 내리쳤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으면은 그 다음 벼락은 어디 내리칠 것 같나?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에 예수 믿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야 벼락이 그 다음에는 네 머리에 떨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전도를 해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마을에 좋은 교회 하나를 세웠다는 그런 일화가 역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할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동물은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동물답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교육의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명언입니다. 소는 교육받지 않아도 소답게 사는데 문제없어요. 오리는 배우지 않아도 오리답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은 사람답게 성장할 수도 없고 사람답게 예절을 갖추어서 사람을 대하지도 못하고 사람답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많은 좋은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나에게 고마운 가르침을 주신 스승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큰 스승, 가장 중요한 스승,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와 순결의 스승 이렇게 정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선교지로 또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이 말씀은 군대식으로 말하면은 주목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attention,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ttention, 주목해,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은 양들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전도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로 각오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두 개의 동물을 예를 들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필이면은 뱀을 들어서 지혜를 말씀하시는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뱀의 이미지는 강교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교하다 하는 이 말,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람인데요, 강교하다, 간사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잘못 쓰면 간사해진 것이 되는 거고, 간사한 지혜도 좋은 목적으로 쓰게 되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악한 자에게서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라. 그래서 멍청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착한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 뜻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불쌍하고 초라한 짐승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짐승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래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발톱이 있든지, 아니면 날개가 있든지, 아니면 빠르게 도망갈 수 있던 네 발이 있든지, 그도 아니면은 독한 냄새를 풍긴다든지 뭐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개도 없고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그리고 발톱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밋밋한 작대기 같은 몸뚱아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불쌍하게 생긴 저주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초라한 몸통 하나 가지고, 막대기 같은 이 몸통 하나 가지고 그가 원하는 곳이면 소리 소문 없이 다 다닙니다.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뱀은 들도 다니고 산도 다니고, 그리고 지붕 위도 다니고 나무 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물도 다니고요, 동굴 속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막에서도 살아가는 게 이게 뱀입니다. 생물 가운데에서 가장 적응 영역이 넓은 생물이 뱀입니다. 어디서나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그가 원하는 것이면은 오래 참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머리를 가진 짐승이 뱀입니다. 보기는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고,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라고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순결함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비둘기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그리 깨끗한 날짐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비둘기,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의 이미지는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비가 창대같이 내리죠. 40일이 지났을 때에 비가 그칩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방주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랬더니만은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7일 기다렸다가 또 날려보내니까 이제는 나갔던 비둘기가 올리브 새순을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평화의 소식, 이제 홍수가 완전히 끝났고 깨끗한 묻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 비둘기가 알려준 것이죠.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순결한 날짐승으로 이제 인식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는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지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원앙새와 같이 암컷 수컷이 짝을 이루면은 죽을 때까지 한평생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참 그 부부의 정이 깊은 지조가 아주 깊은 그런 짐승이 비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적인 음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비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비둘기는 제물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그게 비둘기예요. 이런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둘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높은데 순결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간사함이고 강교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비난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와 순결, 순결과 지혜를 함께 가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뜻에서 지혜에 있어서는 뱀같이, 순결함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혜와 순결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함이 없고, 또 사람이 참 착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어서 맹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거룩함과 지혜, 지혜와 순결, 어떻게 함께 이것을 잘 배워서 성숙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스승이십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교사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스승이요, 동시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개의 예만 들어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장막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내팽개치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라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시오.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이거는 올무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창피 주려고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왔고, 지금 또 살기등등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자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 일을 꾸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성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데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선 쿨다운,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서야 좋은 가르침을 주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조용히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뭐 쓰나 하고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돌멩이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당황하면서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간 다음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죽이려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두리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평안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께서 꼭 주셔야 할 말씀을 끝부분에 가서 주시고 그를 평안히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혜와 사랑, 율법과 사랑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동 없이 듣고 읽을 때가 많은데 다시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정말 탁월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죠.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하고 몇몇 정치인들하고 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교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치라 하면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예수는 매국노다 그렇게 선전할 참이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 총독부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가 로마 황제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선동합니다. 또 이렇게 일러 바칠 참입니다. 이래도 난처하고 저래도 난처하고 이제 딱 올무에 걸렸다.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자기를 찾아온 한 사람에게 세금 낼 돈 하나를 나에게 보여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데나리온 동전 이 하나를 예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이 돈 속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거야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가이사의 형상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멋진 대답입니다. 그들은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생각은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지혜와 순결한 정신을 지니신 스승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는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사랑, 지혜와 거룩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이런 지혜의 말씀, 순결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들이 곳곳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이 복잡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보다는 지혜와 순결함에 있어서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지혜 그리고 순결함을 쉽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그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정신없이 많은 과학자들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에 걸렸어요. 몸살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오돌오돌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데 도저히 강단에 서서 강의할 힘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약속은 했고 약속을 깰 수는 없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에 너무 걱정을 한 이 아인슈타인이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오늘은 자네가 날 대신해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없겠나?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요? 저는 운전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일세, 자네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또 내가 강의하는 걸 수백 번 옆에서 들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네. 내가 지금 감기 몸살로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부탁하네. 그러니까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운전기사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요. 얼굴을 모르니까 그 앞에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훌륭하게 아인슈타인과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강의를 완벽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갑자기 어떤 학자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참 질문을 하는데 속으로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사실 그 질문 내용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순간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운전기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굳이 제가 대답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운전기사가 좀 대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쉬고 있던 아인슈타인을 깨워가지고 대신 답을 하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어른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혜의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멍청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멍청해지고요.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특별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 출발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어요. 사실 서구 과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 만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여서 그걸 응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잘 관찰하여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를 조금 바꾸어서 응용하는 데서 새로운 과학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고 과학 발전에도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행동과 삶과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고 들어보면 정말 탁월한 지혜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의 삶, 순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첩경이 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고요.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되고요.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고요. 쾌락을 사랑하면 카사노바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됩니다. 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리라 다짐하는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